모파상의 단편소설 목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 사모의 딸로 태어난 이 마필드라고 하는 이 아가씨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살면서도 늘 꿈과 상상의 세계는 자기는 큰 부잣집에 살면서 또 대저택에 살고 온몸을 보석으로 지장을 하고 하인들 하녀들을 많이 거느리고 그렇게 사는 자기의 모습을 늘 생각하고 또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런데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빨래하고 청소해야 되는 보통 사람들 살아가는 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한심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남편이 초대장 2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관 대작들이 참여하는 그런 아주 크고 멋있는 파티에 갈 수 있는 초대장 2장을 딱 가지고 오니까 이 마필드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냥 들떠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잘 모아두었던 어렵게 모아두던 돈을 털어가지고 비싼 옷을 사서 입었습니다. 근데 보석은 살 돈이 없다 보니까 부자인 친구를 찾아가서 목걸이를 빌렸습니다. 자기 생각에 고가의 목걸이 생각하고 이제 빌리고 그리고 파티장에를 갔습니다. 파티장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모두가 이 마필드에게 와가지고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이야 멋집니다. 그렇게 하니까 뭐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늘을 날아갈 듯 합니다. 그런 파티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다가 그만 이 목걸이를 잃어버렸습니다. 큰일 났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목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목걸이를 잊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목걸이를 사줘야지. 어떻게 10년 동안에 파출부로 일하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돈 안 쓰고 모으고 모아가지고 이 10년 만에 목걸이를 샀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보니까 처음에 못 알아봤습니다. 너무 늙었고 우리말로 하도 고생을 하니까 여러분 미안합니다. 세상에서 그러자면 팍상 늙었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못 알아볼 정도로 얼굴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필드가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차초정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목걸이를 잊어버렸고 그 목걸이를 사기 위해서 10년 동안 파출부로 일해서 겨우 돈을 모아가지고 이 목걸이를 사서 잊어왔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늦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요즘 말로 어떻게 하고 헐, 야 이 친구야, 그 목걸이는 가짜 싸구려야. 그 진품이 아니야. 가짜 싸구려인데 왜 그랬느냐고. 이게 마필드가 순간 그냥 기절할 뻔했습니다. 자기는 그게 진품인 줄 알고 마련하려고 10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 왔는데 아니 와서 보니까 그게 싸구려 가짜라. 그러니까 그 소리 듣는 순간에 여러분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참 허망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허영을 쫓아서 살다 보면 결국은 그렇게 허망하게 된다는 뭐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소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이 마필드처럼 허망한 꿈을 쫓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성공자라고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윤리와 도덕적이기 때문에 자기는 뭐 참 정말 좋은 데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섰습니다. 섰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천국까지 못한다 자격 미달 그래버리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경제적 돈도 많이 모았고 세상의 지위도 높이 올라갔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선하게 살았고 이 정도 되면 나는 정말로 행복하다. 이 정도 되면 나는 성공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습니다. 안 된다. 너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이 인생도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하고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허망이라는 것은 영어로 베인 글로리라 그럽니다. 이 베인이라는 말 비었다는 뜻이고 글로리라는 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광 아니겠습니까? 허영이 뭐냐? 비어있는 영광입니다. 껍데기라는 거예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에만 있는 그것이 여러분 허영이라는 겁니다. 피어있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없는 성공, 예수가 없는 영광, 다 빈 껍데기라는 겁니다. 그 아무 쓸데없는,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겉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그 성공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 삶 중앙에 예수가 없다면 이거는 다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허영이고 허망한 거고 실패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가 내가 하는 일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빈 껍데기 영광이 아니라 속이 보석으로 꽉 차있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허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그 메시지 줍니다. 허망하지, 마지막에 와가지고 와 허망하구나, 내가 미쳤지, 내 인생이 도대체 뭐냐, 돌릴 수도 없고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런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뭇 백성들아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절에 보면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뭡니까? 다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고관대작이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이 말을 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길래 이렇게 온 세상 모든 뭇백성들아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라, 도대체 무슨 말씀이길래 빈부 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잘 들으라 그러냐. 한번 보시죠. 무슨 말씀인지요. 6절과 7절 말씀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헬라에서 맘모나스라는 말인데 이게 영어로서 맘모니즘이라는 말로 됐습니다. 이 맘모니즘이라는 뭡니까? 물질 막론주의를 얘기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만 있으면은 못할 것이 없다, 이게 물질 막론주의, 뭐 다른 말로 맘모니즘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무슬림 이슬람교를 가게 되면 사원 하나 잘 지면은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슬림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원제. 왜? 그게 천국 가고 구원받는 보증수표니까. 그러니까 돈 있으면 돈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돈 있으면 천국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세 로마 캐톨릭이요 면제부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면제부를 사세요. 이 면제부 사면 여러분의 죽은 조상이 연옥에 있다가 천당으로 뿅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면제부 사세요. 면제부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땡빚을 내서라도, 아니 내 어머니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면 뭐 일찍 간 내 자식들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 그러는데 뭘 아끼겠습니까? 빚을 내서라도 면제부 삽니다. 그래가 종교개혁 일어났잖아요. 루터가. 그거 아니라고. 이것도 뭡니까? 돈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면 돈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종교들, 기독교도 타락하니까 돈이면 구원받는다고 이런 면제부 사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돈으로 구원받고 돈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돈 가지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돈 가지고 구원받고 돈 가지고 천국 간다 그러면 여러분 부자들은요 예수 믿을 거 없습니다. 우리같이 돈 없는 사람들은 평생 예수 믿어야 천국 가지만은 돈 가지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같으면 부자들 예수 믿는데 잘 세상에 주일날 같은 데 가서도 어디 놀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낚시 가고 등산 가고 뭐 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죽기 쯤 돼가지고 자신의 재산 헌금 딱 바쳐버리고 그럼 뭐 천국 갈 거 아닙니까? 뭐한테 교회 와가지고 이 귀한 시간 내가 예배드리고 섬긴다 그러고 봉사한다 그러고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돈 없어서 하지. 돈 있는 사람들 마지막에 가서 왕자 헌금하고 천국 가면 되지.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돈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래요. 여러분, 돈 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천국은 돈으로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돈 가지고 구원받고 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서 영생 얻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왜 어느 나라든지 들어가는 곳마다 박혀가고 들어가는 곳마다 기독교가 엄청나게 순교자가 생겨납니까? 왜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환영받지 못하고, 왜 미움을 받고, 왜 배척을 받습니까?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에 들어가면 미움받습니다. 배척받습니다. 많은 순교자가 나옵니다. 세상에 그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들이 어디 가서 순교 많이 당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순교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의 복음만 들어가는 곳에는 그렇게 많은 순교자가 나옵니까? 우리 여기 요 근처에 어디였죠? 우리 그때 제대학 소풍 같은데 가셨던 분, 그 지명이 어딥니까? 요 근처던데. 어느 마을인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갔더니 그 마을 전체가 몰살 당했어요. 그 마을에 복음이 들어갔다가 우리나라 초창기에 제한리 말고 나도 영국에 나중에 예배 끝나고 얘기해 주세요. 그 마을 갔더니 우리 제대 소풍 갔었는데 마을 거의 전체가 복음 받아들였다가 다 죽었어요. 엔도슈자코라는 사람의 지은 침묵에 보면 일본에서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갈 때 기독교인들이 수백 명이 바다에 수장되고, 여러분, 세계 종교들이 많지만 어느 종교에서 이런 순교자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미움받고 박해받고 죽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도덕한 거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 부도덕해가지고 비난받고 욕먹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떠나가지고 세속화되다 보니까 교회가 욕을 먹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도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왜 기독교인이 타락하면 그렇게 욕을 하는지 압니까? 그래도 기독교 너만큼은 다뤄서야 되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교회가 타락했다고, 교인들이 타락했다고 욕하는 사람들의 그 메시지는 중간에 가만히 보면요, 세상이 다 타락하고 변질되더라도 너희만큼은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기독교를 욕하지만 욕하면서도 그래도 마지막 남은 희망은 교회다, 교인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비난받았지만은 사실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라서 순교자가 나오고 박해받는 것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진짜 이유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주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만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뭡니까? 돈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기독교만이 구원의 종교입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참신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비신격화 시켜버리면 이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그리스도고 구원의 주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길은 다른 데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들어가는 데마다 마찰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들어가는 데마다 미움받고 여러분 박해받는 게, 오늘날 보세요.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니네 종교도 구원이고 우리 종교도 구원이고 다 구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종교다원주의가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불교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기독교 신학을 가지고 기독교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종교다원주의 가지고 우리도 구원이고 니네도 구원이고 다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는 어디 가서든지요 환영받습니다. 우리나라에 만약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왔다면은 순교자 안 나왔을 겁니다. 왜? 니네 종교도 구원이고 우리 종교도 구원인데 이 다 인정. 네가 믿는 신도 신이고 내가 믿는 신도 신이고 그런데 뭐 때문에 순교자가 많이 생겨나겠습니까? 이 종교다원주의는요 오직 복음 하나 위에서 예수 하나 위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을 이런 미안합니다 세상 말로 개죽음 만드는 겁니다. 그분들의 죽음이 얼마나 고귀한 죽음인데요 그걸 헛되이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가진다 그러면 어디 가서든지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 가가지고 여러분의 믿는 부처도 신입니다. 여러분들도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불교에 가고 어디 우와 그럴 거 아닙니까? 진짜 멋있는 목사 왔다 그럴 거 아닙니까? 만약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의 신은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만 믿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그냥 뭐 날라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순수한 성경적인 복음을 가진 사람은 불교 가서 설 수가 없어요. 왜? 인정 안 돼. 그거 가서 어떻게 섭니까? 종교다원주의 가진 애가 절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다 돌아다니는 거지.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내 기쁨을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는 거 귀찮아도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는 거 싫어도 그래도 봉사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싫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전도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내 기쁨 위에 사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자꾸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아이고 기쁨이 없어요. 왜 신앙생활 안 하십니까? 뭐 기뻐야 하지요. 인간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예배 드리기 싫어도 예배 드리고 봉사하기 싫어도 봉사하고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하고.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십니까? 그분이 독생자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를 나의 유일한 구주로 믿고 그 예수를 나의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피곤하고 힘들고 마음도 상하고 열받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게 참 믿음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흡족해 하십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 그 믿음 잘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7절 하반절부터 8절 말씀 보면은요,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량이란 말이 나오고 속전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 생명을 살려내는 것, 이게 속전입니다. 이게 속량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 이제 사형원도 받아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살려내는 길은 뭐냐? 내가 많은 돈을 갖다가 줍니다. 그러면 그 돈 받고 그 사람을 풀어줍니다. 이것이 몸값 받고 풀어준다는 거죠. 이게 속전이라는 겁니다. 민수기 35장 32절에 보면 부지 중에 살이 난 사람들이 도피성에 피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도 건들지 못합니다. 이게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도피성 들어가도 필요 없습니다. 그건 잡혀 나와서 죽어요. 그런데 부지 중에 신명기에서 예를 들잖아요.
산에 나무하러 가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는데 이 도끼 자루가 빠져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 머리로 쳐가지고 만약에 죽었다. 이건 완전히 계획이 아니고 부지 중에 실수로 그래 됐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빨리 도피성에 피하라는 겁니다. 왜냐? 피하지 않고 있으면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 오게 되면 얼마나 열받습니까? 당장 너도 죽어! 이래가지고 뭐 죽일 수도 있잖아요. 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구약의 율법이니까. 그래, 그럴 때는 빨리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산다는 겁니다. 근데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기 35장 30절 보면요, 살인자, 부주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가 있을 적에 그 가족이든 누가 속전을 내면은 도피성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속전을 내지 않고 그냥 나오면은 잡혀 죽습니다.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죽인 사람이 살인죄 뭐 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전을 내고 돈을 내고 가족이 빼내면 그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속전을 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람 해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돈이 육신의 생명을 살려내고 구원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이야 돈으로 구해낼 수가 있지만은 영혼의 생명 구원은 안 된다는, 구원을 위한 속전을 바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속량의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장 부자가 누굽니까? 빌 게이츠인가요? 인도의 세계적인 재벌은요, 자기 집이 2조 원이랍니다. 2조 원, 3조 원짜리 집을, 저 얼마 전에 결혼했잖아요. 딸 결혼시킨데 뭐 온 세상의 사람들 뭐 내놓으라는 사람이 갔잖아요. 우리나라도 대재벌 회장도 갔잖아요. 그 양반 집이 2조, 이 상상이나 갑니까? 2조 원짜리 집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정말 상상도 안 갑니다. 어마어마한, 얼마나 부자길래 집을 2조 원을 들여가지고 집을 짓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세계적인 재벌이고 엄청난 돈을 가졌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보고 영원히 돈을 벌어도 내 형제 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모아봐야 돈 얼마 되겠습니까만은 세계적인 갑부들이 100년, 200년, 1000년도 아니고 영원히 모은다 그러면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영원히 모은다는데, 그런데 그 영원히 모은 돈을 가지고도 한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 구원은 돈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안 된대요. 우리같이 우리같이 그냥 일반적으로 직장생활 해가지고 무슨 돈으로 누구를 구원하라고 돈을 모으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과 영생입니다. 이 예수보다 더 존귀하고 귀한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재벌들이 영원히 모아도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생을 가졌으니, 여러분, 예수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좋은 분인가. 뭘 예수하고 견주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귀한 것, 소중한 것 무엇이면,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고려청자 아니라 신라 청자가 있던들, 신라 백자가 있던들, 그보다 쫙 고조선 시대 만들어낸 청자가 있던들, 그게 예수하고 비할 바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 때문에 영생 받았는데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 예수입니까? 오늘 9절 말씀 보면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죽는다.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수래 공수고, 불교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욥기서도 마찬가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다 두고 떠납니다. 내가 평생
아무리 많은 것을 모았더라도 그건 내가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다 두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다 두고 가면 내가 열심히 평생 모았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차지합니다. 그게 내 자식이 되었든 내 손주가 되었든 이웃이 되든 누가 되었든 간에 좌우지간 내가 열심히 벌었던 모든 것들은 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문패도 다 바뀝니다. 주인의 일이 바뀝니다. 내가 살든 집 내가 죽고 나면은 문패 바뀌잖아요. 집문서니 무슨 재산 등록하면 전부 다 바뀝니다. 내가 죽으면 내 이름으로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바뀌잖아요. 어쨌든 간에 가족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보면요,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자기 이름으로 부른다. 내가 죽으면 다 넘어가는데, 근데 착각하는 게 뭐냐, 그게 내가 죽어도 다 내 이름으로 있는 줄 알고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어차피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에게 다 넘어가는 그 인생, 그 재산에 목숨 걸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걸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씀이에요. 세상에 내 전부 걸지 마세요. 다 두고 떠납니다. 결국 남들이 다 차지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이름으로 내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통장이 뭐고 다 다른 걸 다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 우리가 걸고 살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좋습니다. 돈이 중요하지만은 돈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 잘 믿고 받은 구원의 이 축복 잘 간직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2편 1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역시 이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만 열심히 바라보고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자기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소망과 구원이 온전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이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불뱀에 다 물려 죽게 되었을 때 장대 위에 높임 달아놓고 바라보아라, 바라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안 본 사람은 죽었어요. 예수 바라보는 사람은 살 것이고 예수 안 바라보면은 다 멸망당한다. 이게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구약 예레미야 에가서 4장 17절에 보면요,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이게 언제 나오면 아닙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남왕국 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했습니다. 멸망하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국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대제국 애국을 바라보고 애국에게 소망을 뒀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바벨론의 침략을 받으면 애국 군대가 와서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래서 애국만 열심히 바라보았는데 웬걸 망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고 예루살렘 숫대밭되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이 백성들이 탄식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 바라보았다. 애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됐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애국 바라보다가 사람 바라보다가 우리가 이렇게 망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우리의 눈이 상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건강한 눈이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상한 눈이다. 이게 그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 바라보세요. 예수 바라보지 않는 눈은
미안하지만은 육신의 눈은 건강할지라도 영혼의 눈은 상한 겁니다. 육신의 눈이 건강하면, 육신의 눈이 말고 영혼의 눈이 건강하면 예수 바라보는 거고, 영혼의 눈이 상하면 세상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잖아요. 사울에게 다윗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오히려 블레셋 침략해가지고 사울과 백성들이 벌벌 떨고 전쟁할 엄두도 못 내고 있을 때 다윗이 나가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블레셋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원하잖아요. 얼마나 큰 공신입니까?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죽이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도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인데 심판은 하나님이 하지, 죽이지 말아라,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다윗이 사울을 쫓겨서 시브라는 곳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 시브는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십 사람들이 외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 다윗이 나가지고 목숨을 걸고 전쟁해가지고 십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십 사람들이 빼앗겨든 재산을 다 찾아주었습니다. 자기 고향 십 사람들에게 다윗은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할 사람들입니까? 다윗은 그걸 믿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 십 사람들에게는 내 고향 사람들이라고 생명을 걸고 목숨과 재산을 지켜주었으니까 내가 여기 숨어 있으면 이 고향 사람들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십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 사람들이 사울에게 밀려받쳐 버렸습니다. 그때서야 다윗이 내가 이스라엘에는 이제 더 이상 숨을 데가 없구나. 그래서 블레셋으로 넘어가잖아요. 이스라엘에 숨을 데가 없다니까. 여러분, 다윗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배신감이 들고 얼마나 이를 갈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사울에게 뭔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냐? 내가 십 사람들이 이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정말 배은망덕할까? 이렇게 배신 때릴 수가 있나? 그거 생각하면 절망할 거 아닙니까? 절망. 이를 갈고 두고 보자. 내가 힘만 있으면 너희들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이를 갈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어디 있고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잖아요. 왜?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 바라보면은 스트레스 받고 그냥 짜증나고 분노하고 이를 갈고. 그렇지만은요,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면 그 안에 내 안에 평안이 있고 내 안에 소망이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오히려 나를 배신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내게 행복이 있고 내게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 예수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그 눈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사울을 바라보고 십 사람들을 바라보고 마음이 상했다면 그의 눈도 상한 눈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영안이 건강하니까 하나님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목사 바라보지 마세요. 목사도 바라보지 마시고 장로도 바라보지 마시고 권사도 바라보지 마세요. 뭐 별거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인들 중에 목사님 저보다 기도 더 많은 분들도 많고 우리 교인들 중에 목사님 저보다 마음씨 착한 분들 더 많이 있고 저보다도 좋은 일 더 많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 교인들 중에도 많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가 안 되었더라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내가 목사가 안 되었더라면 우리 교인들 열심히 하는 분들처럼 새벽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할 수 있었을까?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그렇게 물으면 자신 없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곽선희 목사님이 우리 신학교 할 때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목사가 된 사람 중에 목사가 안 되었더라면 80%가 제비족 됐을 것이다. 제가 제비족 됐으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비족 되면 성공할 수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곽 목사님이요, 어떤 사람을 목사시키느냐? 목사가 안 돼도 믿음 생활 잘 할 것 같은 사람 목사 안 시키다는 겁니다. 요거 목사가 안 되면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할 것 같은 사람들 집어가 목사 시킨대요. 제가 그 말은요, 저는 아멘 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제가 목사 안 됐더라면 과연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저는 자신 없어요. 자신 없어요. 그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목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하는데 얼마나 훌륭합니까? 저는요, 여러분들 특히 기분 좋으라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천국 가면 목사보다도 교인들이 훨씬 더 하나님께 사랑받고 상금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왜냐? 저는 교회에서 목회하면 저한테 생활비 주잖아요. 나는 교회에서 생활비 받고 일합니다. 여러분들 생활비 안 받잖아요. 나와서 뭐 열심히 일 안 들면 누가 교회에서 일당 줍니까? 월급 줍니까? 안 주잖아요. 내 시간 내고 내 돈 바쳐가면서 열심히 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목사야 돈 받고 하는 건데 여러분 돈 안 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늘나라 가면 목사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상도 많고 하나님의 칭찬도 많이 받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사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 늘 회개합니다. 회개할 게 왜 그렇게 많은지, 저보다도 더 좋은 성품 가지고 더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제 얘기는 목사 보면 상처받는 실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뭔데 사람인데, 장로가 뭔데 사람인데, 권사가 뭔데 다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보다 때때로 더 나을 수도 있지만 더 못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바라보면요,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여러분들이 실족당합니다. 여러분들 목사 바라보는 분들은요, 목사 바라보고 신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잘못하면 상처받아가 안 다니려고 합니다. 장로 바라보고 신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로 잘못하면 교회 안 다니더라고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보면은 오래 예수 믿는데 왜 안 나오는 옛날 교회 나가는데 장로들이 실망해가지고, 그 전에 교회 나가는데 목사님한테 실망해가지고, 왜 목사 바라보고 왜 장로 바라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실망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고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도 언젠가 실망합니다. 뭐 제가 잘난 게 뭐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이 영의 눈이 상하면 목사 바라보게 되고, 영의 눈이 상하면 장로 바라보게 되고, 영의 눈이 상하면 교인 바라봅니다. 그래가지고 잘못한 거 보이면은 아이 똑같네 똑같아, 아이 예수 안 믿는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는 내 눈이 상했기 때문에 그래. 내 영안이 건강하게 되면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바라봅니다. 그러면 목사가 어떻든 장로 어떻든 내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실족시키지 않습니다. 사람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실족하고 실망하고 주님을 떠나고 넘어지지만 예수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실족시키지 않습니다. 언제나 위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축복이 되십니다. 구원과 영생의 주님, 소망과 능력 주시는 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예수만 믿고 잘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돈이 귀하지만 돈 가지고 아무것도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만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영생이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눈이 상해가지고 상한 눈 가지고 사람 바라보고 실망하고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안이 건강해서 예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